오늘은 제가 책을 한 권 먼저 갖고 나왔습니다. 이 책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브라이즘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드릴 텐데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가져다가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짤막한 성경절이지만 이 성경절 안에 상반된 두 단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바벨론 신당이 있고요. 저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아주 고대 세계로 넘어갈수록 근대, 지금은 현대니까 현대, 근대, 중세, 고대, 원시 이렇게 넘어갈수록 각 민족과 국가는 신의 이름으로 살았고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바벨론의 신당,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서의 두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바벨론 신당은 바벨론 나라의 국민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당, 성전이라고 안 그러고 신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두 서로 충돌하는, 대립하는 그러한 문명 세계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두 도시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두 도시 이야기.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또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무엇을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책이다 보니까 이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은 고등학생들이 읽어야 될 고전, 문고로서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자, 두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한번 볼까요? 두 도시 이야기, 이 책인데 책에 나와 있는 두 도시가 이렇습니다. 아실 수 있겠죠? 저쪽 왼쪽에는 어디죠? 영국 런던이고요. 오른쪽은요, 프랑스 파리이고요. 이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두 도시. 근데 뭐 이렇게 대단한 책이라고 이거를 소개할까요? 네,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지었는데요. 이 책을 지었을 때 이게 원서 그대로 모양입니다. 맨 처음 모양인데, 이 책을 지었을 때 이 책은 어느 때 지었냐면 프랑스 혁명이 있죠. 프랑스 혁명이 나던 그때쯤에 두 도시를 서로 비교하면서 쓴 역사 소설책이에요. 기본이 그렇습니다. 프랑스 혁명 전후의 두 도시에 대한 비교. 그래서 이 책의 초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자꾸만 무엇인가 대비해 가서 설명을 하죠. 최고, 최악, 지혜, 어리석음, 그다음에 믿음, 의심, 빛, 어둠,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스의 파리와 영국의 런던 두 도시가 서로 같은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이러한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는 최고의 시절을 보내고 어디는 최악의 시절을 보냈을까요? 프랑스 혁명을 거치는 그 프랑스는 최악의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어리석음의 시대를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의심의 세기를 보내고 있고, 어둠의 계절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도보 해협이라고 합니까? 그 유럽하고 영국하고 그 너머, 해협 하나 너머에 있는 런던은
최고의 시절, 지혜의 시대, 믿음의 세기, 그리고 빛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동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두 도시가 완전히 다른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역사적인 변혁을 거치는 그 시대에 두 도시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주인공들을 통해서 그리고 있는데 정말 위대한 역사적인 소설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1859년에 쓰여진 역사 소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전이었죠. 그때 쓰여진 소설이었는데 약 2억 부가 팔리고요. 그동안 그다음에 2003년도에는 BBC가 선정한 도서 6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것은 읽어야만 되는 책,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읽어야만 되는 교양 고전으로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이 주는 특별한 어떠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작품 이후에 상반된 두 세계, 문학 세계든지 어떤 사조이든지 어떤 역사이든지 상관없이 상반된 두 세계에 대한 비교하는 문학이 아주 성행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소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소설은 공상소설, 또 어떤 작가의 자기의 창의력에 의한 소설이 아니고 역사 소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는 그러한 문학 활동, 그다음에 연구 활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책이 아주 중요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문명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놀드라고 하는 매튜 아놀드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Culture and Anarchy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단어를 처음 썼어요. 무슨 단어를 처음 썼냐면 Hebraism and Hellenism 해갖고서 이 세상에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면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마치 디킨스가 파리와 런던을 비교했던 것처럼 이 아놀드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비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문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서양 문화사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두 상반된 정통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썼어요.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오직 서양 문화는, 서양 역사는 헬레니즘, 즉 헬라의 문화, 헬라의 역사, 헬라의 철학으로만 서양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해 왔는데 이 아놀드가 아니다. 서양 문화사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서로 두 개 완벽히 다른 두 가지가 함께 서로 밀고 당기면서 왔다. 그러면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쓴 거예요. 자, 그럼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의 삶과 종교, 사상, 문화, 그리고 역사, 그 전체를 다 통합한 것을 갖다가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요. 결국 구약 성경에 대한 위대한 발견을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그건 절대로 쉽게 취급할 문서가 아니다.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 안에 있는 구약 안에 있는 사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시고자 했던 그 의도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다 하면서 구약 성경에 대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의 이 짧은 원고 속에, 저 책 속에 구약에 나와 있던 이야기인데 신약에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요한이 갖다 옮겨 쓴 성경 구절들만으로도 전혀 맥이 끊어지지 않게 쫙쫙 이은 그 증거들을 수없이 갖다 댔어요. 우리는 구약을 버릴 백성들이 아니다. 구약을 버려서는 안 된다. 구약의 그 헤브라이즘, 그것은 우리 기독교 문명을 이끈 하나의 축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구약 백성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연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아덴이냐 예루살렘이냐. 아덴은 어디를 얘기해요? 아덴은 그리스의 아테네를 갖다가 옛날 말로는 지금은 아테네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아덴이라고 했거든요. 성경책에도 아덴으로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헤브라이즘이냐. 이것에 대한 연구가 무척 많았습니다. 이 다음서부터 본물이 터졌습니다. 이전까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소홀하게 배웠던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신학자들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단어 아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도 그렇습니다. 이 책도 아덴 그리고 예루살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런 책들이 수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다이즘과 헬레니즘. 주다이즘은 헤브라이즘의 현대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역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죠. Between Athens and Jerusalem. 뭐예요? 아덴, 헬레니즘과 예루살렘, 헤브라이즘. 이런 책들이 본물을 이루면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 참 많이 이야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것이 구약 백성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바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Between Jerusalem and Athens. 이런 제목이 수없이 많아요. 다른 저자들이 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구약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아테네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테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이런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바 삶의 모습, 생각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고와 어떠한 이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헬레니즘에 대해서, 헬레니즘이 구약 성경 시대에 끝났지만 그 구약 성경 시대에 끝났던 헬레니즘을 이어받았던 신약 시대의 이야기, 주다이즘, 유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들 중에서 저도 몇 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몇 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많은 이제 컨셉을 받고 또 좋은 자료들도 얻게 됩니다. 이런 문학 활동이 말이죠. 근데 이런 문학 활동이 우리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두 문명 세계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두 문명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어떤 역사학자가, 어떤 소설가가 이렇게 두 세계를 비교한 것, 그것은 말이죠, 사실은
성경이 원래부터 그런 것을 했습니다. 성경이 원래부터 두 도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것의 발견에 불과합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에도 두 도시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삶과 바벨론에서의 삶,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두 도시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루살렘과 바벨론. 지금 이것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이것은 지금도 박물관에 실제로 있는데요. 이것은 이슈타르 게이트라고 해서 바벨론 성에 들어갈 때 그 성문입니다. 근데 그 성문에 파란 자기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여러 짐승들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통로에도 이렇게 자기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통로, 긴 통로 로비가 있는데요. 거기는 사자 그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또 이제 이 서로의 싸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것들이 바벨론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두 문명, 서로 다른 문명의 충돌, 싸움, 그것에 대해서 긴장감 있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두 도시 이야기로서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같이 겹쳐 나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만 이 두 도시 이야기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두 도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이고요. 여기는 아테네입니다. 그렇죠? 아테네이고 이것은 아테네의 정 가운데 있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죠. 이렇게 평지인데 이렇게 바가지 덮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언덕으로 솟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 언덕을 갖다 반원형 언덕을 갖다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그 아크로폴리스 제일 언덕에 있는 것이 파르테논 신전이죠. 그래서 세계 제1문화유산 파르테논 신전이 여기 있고요. 그 신전에선 출입구가 있는데, 그 출입구에서 조금 내려오면 이러한 언덕이 있어요. 이 언덕이 바울이 가서 설계했던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이 파르테논 신전하고 멀지 않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오르고 내리는 길목에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예루살렘에서 온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의 종교를 보고 그들의 철학을 보고 붕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쟁론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고요. 또 다음에 성경절 하나 또 볼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기입니다. 여기에 직접 올라서서 이제 쫙 내려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죄의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예루살렘하고 아덴하고, 즉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 자체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두 다른 세계가 서로 싸우면서 충돌하고 또 충돌을 하지만 한때는 예루살렘을
헤브라이즘을 정복했던 자들이 나중에는 멸망해서 영원히 사라지고, 또 아니면 또 국가의 기세가 꺾여갖고서 더 이상 애적 영화도 없이 살아가고, 그런 두 문명의 충돌이 가져오는 어떠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두 문명 세계의 차이를 비교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고, 여기 보이는 이쪽 벽을 갖다가 통곡의 벽, 그다음에 서쪽 벽이라 그래요. 또 히브리 말로는 코텔이라 그래요. 코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대인들의 성지입니다. 근데 이 벽 바로 너머에 저렇게 황금 지붕을 하고 있는 사원이 또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이쪽에는 헤브라이즘의 유대인들의 헤브라이즘 세계이고, 그다음에 요 벽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벽을 중심으로 해서 애적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 안, 그쪽은 또 이슬람 문명이에요. 지금 이것은 비록 예루살렘에 있지만 이 땅은 이슬람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때문에 늘 문제가 많고 충돌이 많고 전쟁, 테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땅을 너희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싸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마호멧이 뭐 했던 곳이에요. 마호멧이 흰말을 타고서 이렇게 부활승천했던 곳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들이 코라는 경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의 3대 4대 성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지예요. 헤브라이즘의 성지, 벽 하나 두고서 이슬람의 성지, 이렇게 두 문명이 지금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요 얼마 전에도 또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시내 곳곳에서 이쪽 지역으로 가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지역이고요. 여기는 유대인들의 구역이고요. 이쪽에는 기독교인들의 구역이고요. 이쪽에는 아르메니안 구역이고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은 각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그 다른 구역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렇게 원활치는 않은 것 같아요. 원주민들 자체는요. 그래서 늘 충돌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긴장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 긴장감이 넘칠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로 두 문명이 충돌할까요? 우선은 그들의 삶 자체와 행동 자체가 달라요. 이쪽에서 모여 살고 있는 헤브라이즘 유대인들의 삶과 행동과 이슬람 사람들의 삶과 행동이 달라요. 두 문명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민족 정신, 그들의 문명의 정신, 문명의 이런 것들이 서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두 문명 세계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가치와 또한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문명은 왜 차이가 나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인식하는 그 세계, 체계,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나는 검다고 이야기하는데 저쪽은 희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저쪽은 즐겁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꼭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의 삶과 행동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지요? 재림교인다운, 기독교인다운 삶과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바의 그 사고방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 정신, 그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고 하면, 즉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고하게 하고 산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죠. 잠시 후에 또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들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들만의 문명으로서 이 세상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패러다임을 갖는 새로운 문명을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가는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그 역사, 그 문화, 그러한 하나의 거대한 문명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여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광야에 나갔어요. 광야에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린다 이렇게만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람에 의해서 갈대가 흔들리는 것을 보니 세상에 무슨 일이 있으려나 보다, 이렇게 또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섞일 수도 없을 뿐더러, 보는 방식이 다르게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 있어서는 보는 방식이 다르게들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 보여줘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아니다, 그것이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으니 거기 가서 찾아봐라.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두고서 똑같은 모습을 보고서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왜 다르다고요?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명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과 다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문명에 의해서, 아니요, 기독교 문명보다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성서적인, 성경적인 입장에서의 문명관을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과 행동,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상과 정신, 그다음에 가치와 이상,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것인 것처럼, 세상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혼용하여도 되는 듯이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사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보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나라 성경절로도 아주 의미가 심장해요. 근데 영어 성경절로 보면 정말 더 아주 진지해집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그 단순한 혈과 육,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문제, 그리고 부딪혀 가면서 사는 그 세상적인 방식의 그것으로서 우리가 실험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통치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통치자들의 그 사상, 그 이념, 그 정신, 그다음에 권세, 권위가 주어진 어떤 그 권세들, 그 권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그다음에 행동의 방식,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어둡게 했던 그 세상 주관자들, 그들의 방식과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 생각, 그들의 관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그것들과 더불어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사실 무엇으로 다 드러나냐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토론도 있었고 진지한 생각도 각자가 다 했을 줄 압니다. 근데 각자가 다 했을 줄 아는데 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그다음에 안식일 잘 지키고 헌금 잘 내고 또 각종 종교적인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는 것, 네, 그것도 기본이죠.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만의 고유한 삶과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고와 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명을 새롭게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명의 삶과 행동,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상, 하나님 나라의 사고와 정신을 가지고 살으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만드셨어요. 볼까요? 인간 나라의 문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선사시대,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 문명이 있었죠. 그렇죠? 에녹이 성을 쌓고 정말 그 이전 세상에 어마어마했던 문명이 있었어요. 저 문명의 속성이 너무 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문명을 파멸시키셨습니다. 완전히 파멸케 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8식구지만 8식구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발을 내딛고 살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다시 인간의 문명이 싹텄어요. 그 두 번째 문명이 뭐예요? 신할 땅에서 있었던 문명, 신할 문명이거든요. 바벨탑 문명이거든요. 첫 번째 문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흔적조차 없애시면서 파멸하셨지만 이 신할 문명은 문명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무 이 문명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서 이 문명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것을 허물어뜨려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응이 참 재미나죠. 처음에는 완전히 없애고, 두 번째는 아주 정착이 되지 못하게 붕괴시켜 버리고, 그런데도 또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바벨탑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또 각처에 이제 퍼져서 문명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성경책에서도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첫째 문명도 두 번째 문명도 세 번째 문명도 또 어떻게 할까요? 파멸할까요? 붕괴시킬까요? 어떻게 없애버릴까요? 그런데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문명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흩어버리지만 어디선가 또 가서 뭉쳐 살지 않습니까? 또 뭉쳐 살고, 아무리 이 인간의 문명 세계를 갖다가 흩으려고 해도 인간 세상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이것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를 통한 문명 시대가 다시 도래하자 이제는 파멸도 아니고 문명을 붕괴시킬 것도 아니고 나의 문명을 만들자, 하나의 문명을 창조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명과 더불어 가면서 하나님 문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더 낫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문명을 창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문명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백성들의 삶, 헤브라이즘 문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 문명을 만드신 다음에는 인간들이 만드는 이 문명들을 갖다가 파괴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문명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문명을 들이대십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는 이렇다, 나의 백성들은 이렇다, 나의 의존하는 삶은 이렇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가 누구라고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와 다투시거나 그들을 파멸하시거나 그들을 붕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더불어 만든 문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로 새롭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문명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활용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힘이 무엇이냐면,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언약하심으로써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드셨습니다. 그 언약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처음 만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문명을 만들기 위한 그 초석으로서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신 것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땅. 문명을 이루려면 땅이 있어야죠. 거처가 있어야죠. 집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은 말 반복되긴 합니다만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명 창조를 위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이미 자기의 나이가 이미 75살에 무자 자손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공동체, 하나의 운명 공동체, 문명 공동체이면서도 운명 공동체를 주시겠다. 이게 다 언약입니다. 언약은 뭡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한다가 아니고 하리라입니다. 하리라. 아시겠죠? 다 미래형입니다. 그 약속을 참 미래형에 대한 약속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지금 무엇인가 보여주시죠?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여전히 미래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도 하리니 미래형이죠. 주게 하며 이것도 다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당장 무엇을 주고 시작하자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해주겠다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심으로써 그를 따라오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어 복을 준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죠. 제가 이거 아무렇게나 그저 좋은 단어를 택해서 고른 것이 아닙니다. 12장서부터 계속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문명을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보다도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 내가 75세이고, 그렇죠? 내가 75세이고, 내가 살던 그 아비의 집,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이 주리라 하는 약속으로만 내가 갈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결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불가능한 결단이라고 보여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드시는데,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끄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하시면서 그에게 원하셨던 최종 목표가 이것인데, 이 내용 안에 있는 것 중에서도 어떤 내용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냐, 하나님께서 문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목적이냐, 아니면 언약을 세우신 목적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그렇죠? 자식들과 자손을, 그의 자손이, 그렇죠? 이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에 대한 자손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어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새로운 문명 세계에 창조하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신앙의 이음, 이어감, 전해줌, 전해받음,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까닭이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애비나 어미가 경험한 이 좋은 신앙에 대해서 우리 아들과 딸들이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질문을 던져본다고 하면 그렇게 흔쾌히 대답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 신앙에 대한 이어감, 이음, 계승, 전수, 이 모든 단어를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명, 그 하나님 나라의 문명 안에서 살고 그 문명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아주 힘겨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 백성들은 정말 잘했어요. 신학을 정말 잘 이어줬어요.
아들 딸들이 그걸 정말 잘 이어받았어요. 근데 그것의 비법이 있을까요? 그것의 비법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의 비밀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잘 전수되고 이어받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태어나게 되었던 그 비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명을 계속 이어가시려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이어가시려면 그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비가 순종했던 것처럼 자식들과 자손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그다음에 그는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왕과 선지자와 그다음에 제사장이 되지 않는 한 내 아들과 딸들에게 잘 가르쳐서 올바른 일을 하도록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잘 배웠는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 다 이루어 주겠다. 대대로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 문명, 우리 재림 신앙의 문명의 가장 큰 어려운 요구 중에 하나 역시 이렇게 재림 신앙을 이어가고 이어주고 또 전수하고 전수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그 문명이 그 어느 세상과도 구별되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